사자 장난 아니죠? 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시간만 주어주면 또 끝내. 자, 서간을 이제 빨리 마무리하고 이제 복음서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1번 티모테오하고 티토에게 보낸 서간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바오로의 친서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서간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오로가 선교했을 때와는 사뭇 달리 원로, 봉사자, 장로 등으로 잘 구성되어 있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잘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는 조금 없어지고 어떤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교회가 잘 구성되어 있을 때까지 시대가 흘러가면 이제 유다계 그리스도인에서 이방계 그리스도인으로의 어떤 그런 일들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봉사자들이 이제 막 구성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율법 지켜요, 할례 받아요 이런 얘기보다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이런 어떤 그런 혼란들이 더 많이 야기가 되는 어떤 그런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오로 띠토서는요 초기 교회 실정과 그래서 오타가 있어 읽을 수가 없어. 돌보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사목서간이라고 이 사목서간이라고 이런 단어들이 좀 어색하시죠? 갑자기 무슨 사목서간 이거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봉사를 그러니까 저 신부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사목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티모테오는 티모테오에게 보낸 편지니까 티모테오는 이렇게 바오로랑 친해져서 바오로가 그를 우리의 형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협력자 등으로 불렀다. 사목서간으로 분류되는 만큼 교회 안에서 직무를 받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권고하고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을 멀리하고 건전한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해라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부터가 조금 다른 내용이 펼쳐집니다. 어쨌든 여기 이 테살로니카라든지 티모테오라든지 이렇게 보면 시작할 때 여기 그렇죠? 티모테오에게 보낸 서간, 티토에게 보낸 이렇게 보면 시작 인사 나 바오로는 그죠? 이게 계속 여태까지 나 바오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된 바오로가 이렇게 바오로가 다 썼다고 우선은 써 있는데 내용의 분류에 따라서 바오로 친서가 있고 바오로가 안 쓴 서간들이 있는데 이제 넘어가다 보면 말이죠.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을 보시면 드디어 바오로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이제. 누가 썼는지 모르는 서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걸쳐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막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 해서 이 바오로가 저자는 아닌데 본문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저자가 유다교 전통에 익숙한 사람 이라는 것밖에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언제 쓰여졌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약해진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유다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옛 계약과 새 계약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 계약의 중개자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사제로 지칭합니다. 여기 4장 14절 이렇게 보시면 대사제는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하느님께 제사를 올리는 사람이 대사제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사제로
지칭하면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느님께서 맺으신 옛 계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계약으로 대체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대사제가 되어 이 제사를 집전하는 분이 되시기도 하고 또 모두 되기도 하세요.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기도 하시는, 본인이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기도 하시고 그 제사를 거행하는 대사제가 되기도 하신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히브리 전통을 아주 해박하게 아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가톨릭 서가는 이런 내용입니다. 바오로 서간들은 아까 지도에 있었던 특정 공동체나 개인에게 쓰여진 목적인데 이 서간들은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쓰여졌다 해서 가톨릭 서간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이 히브리서부터 보는 이 서간들은 어느 공동체를 지칭하여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을 위한 그런 서간으로 이렇게 네, 여기 가톨릭 서간을 뒤에 이렇게 히브리서가 무척 기네요. 그래서 그 다음 야고보 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는지는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고 저술 연대는 네, 이렇게 해서 세상에 흩어져 사는, 누구에게 썼는가? 세상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에게. 그 가톨릭이라는 말이 보편된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쓴 서간, 가톨릭 서간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아주 특징적인 것이 뭐예요? 야고보 서간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뭡니까? 2장 14절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실천이 있어.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믿음만으로 의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반박하면서 실천이 동반된 믿음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서간 보면 베드로서간이 쓰여질 무렵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서간은 미래에 받게 될 축복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시련과 박해를 견디라고 신자들을 격려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뭐랑 비슷하냐 하면 요한 묵시록이랑 비슷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다니엘서 같은 데서도 이렇게 묵시문학이 나오는 거는 그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어떤 이 숫자, 색깔, 형태, 동물들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미래에 오게 될 그 나라를 이렇게 예견해 주는 것이 묵시문학의 형태잖아요.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공동체에게 견뎌라 하고 이렇게 위로의 어떤 그런 글을 쓰는 것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켰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가르치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림을 기다리며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요한서간을 보면 이제 거의 다 왔죠. 요한서간은 저 8쪽 위에 보시면 바오로가 활동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유다교 전통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들과의 갈등이었는데 요한이 쓰여질 무렵에는 다른 문제들이 대두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올바른 신앙 가르침에서 벗어나 신자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적 혹은 거짓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서간들은 이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식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상하시기로 이 거짓 예언자, 그리스도의 적, 이 사람들은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모르고 그러는 걸까요? 일부러 그러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일부러 그러는 사람은 세속 육신이고 모르고 그러는 사람은 마귀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 공의회사 이런 것도 보면 이단들이 막 출몰하는데 그들이 교회를 붕괴시킬 목적으로 일부러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약해요, 세력이. 그런데 이 올바르지 않은 믿음을 정말 충실하게 막 사는 사람들, 더 열심히 막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 육신의 뭐라 그럴까, 유욕을 막 잠재우기 위해서 막 스스로를 막 자해한다든지 막 너무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잘못된 믿음으로 쫙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 사람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그러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우리의 이 신앙의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잘 설정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 서간입니다. 저자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로 소개합니다. 그들은 유다 서간은 에녹서와 같은 외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유다교 전통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베드로의 둘째 서간과 같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묵시록은 아직 우리 아무도 안 읽으셨죠? 요한 묵시록은 읽으시면 그때 다니엘서 읽으셨던 것처럼 무척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막 그게 이제 이 색깔, 짐승, 숫자 등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형상화하면 너무 무서워요. 막 눈이 막 여기도 달렸고 막 7개, 막 10개, 막 전체가 다 어떤 그런 그래서 상상하면서 읽으면 너무 무섭게 생겼겠는데 약간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묵시문학은 그런 의미 있는 단어들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시록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인데 저자는 짐승의 종류, 색깔, 숫자 등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느님께 받은 계시를 전달합니다. 이 똑같이 묵시록이 쓰여질 무렵 소아시아의 7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점은 이 글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묵시록의 주인공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빌론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나라가 충돌하지만 결국 어린 양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묵시록은 위로와 희망의 책으로 어린 양이 세상을 이긴 후 맞이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적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설레임으로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묵시록까지 최대한 깊이 들어가지 않고 짧게 우리가 얼른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서부터는 사복음서, 그러니까 이 서간이 사도들이 죽기 전에, 지금은 또 조금 덥지 않아요?
그죠? 좀 더, 안 더워요? 그래요? 요게 꺼졌는데. 네, 켜졌어요.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럼 이게 기원 후 0년이 되겠죠? 이때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기원 후가 이분이 태어나셨다는 뜻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30년부터 이제 33년까지는 이 예수님 공생활이시고요. 그죠? 그리고 33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때서부터는 어떤 시대가 시작돼요? 사도들의 시대인데, 사도들의 시대에 원체험의 시대에 구전의 시대에, 그죠? 이때 사람들이 언제까지요? 한 60에서 70년경까지, 그죠? 길게 보면 100년까지도 있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가 예수님 33살이시고, 그죠? 이때 가장 어렸던 요한을 18세 정도로 본다면, 여기서 30년 지나면 요한이 48세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때 당시에 평균 수명으로 48세까지 살 수가 없어요. 평균 수명이. 예. 평균 수명 남자 한 40에서 많이 사신 분 50까지도 하셨는데, 거의, 그리고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 명대로 다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체험자의 권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원체험자의 권위라는 게. 그리고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여기 이 예루살렘에서 이미 이때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안티오키아와 온 세상으로 교회가 커집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미 시간도 막 흐르고요. 시간과 공간, 언어, 문화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달이 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알아듣냐고요. 그죠? 30년 전에 그 성경을 이 이렇게 번역하는데, 아마 저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나라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 나라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무슨 새의 깃털을 머리에 꽂으면 영광이라나?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새의 깃털을 꽂으셨다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또 누가 번역을 만약에 하면서 그 새가 무슨 새냐 백날 연구해봐야 그건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씨잘데기 없는 일이라면 씨잘데기 없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한 30년 더 지나가 봐요. 이때 30년은 제가 봤을 때 지금으로 치면 한 6, 70년은 잡아야 돼요.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여기서 온갖 오해가 있었겠죠. 온갖 오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원체험자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의 한마디로 인하여 논란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사이에 마치 제가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권위가 서 있지 않으면 막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막 나이도 막 몇십 년씩 차이 나고 그러면 한 자리에 모여서도 대화가 안 되지만 각자의 문화 속에서 그것을 본인들끼리 이렇게 해석한 것이 발전되고 이렇게 해석한 것이 발전되고 이렇게 발전되다 보면 이제 이 남은 건 이 시점에서 남은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분열밖에 없는 거예요. 마구 찢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완전히 그 그리스도의 본질 자체가 다 이제 오해가 되면서 개인의 이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다 이렇게 왜곡되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요때 사도들의 후계자 내지는 그 사도를 이름으로 한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우리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을,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이 지금, 복음이 성경책에는 4개가 수록되어 있는데 복음은 총 몇 개일까요? 총 몇 개인지 아세요? 4개 썼어요? 인류가 4개 썼는데 4개 다 일로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훨씬 더 많았어요. 몇 개인지 다 세보진 않았지만 꽤 많이, 성경책에 들어오지 못한 복음들도 많고 성경책에 들어오지 못한 서간들도 많고 성경책에 들어오지 못한 구약의 두루마리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못 들어왔어요? 우리의 믿음의 전통과 맞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체험을 통해서, 저자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의 정경어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일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3번째 단계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못 믿는 사람들은 요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는 걸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네가 무슨 뭐라도 더 특별한 알을 아는 것처럼, 너네 가톨릭이 요렇게 4개를 뽑았지만 우리는 더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가톨릭이 숨긴 비밀. 예? 그 책으로 나와요. 외경 이런 것도 있었다. 가톨릭이 이걸 숨겼다.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체험할 때,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저자를 통하여, 편집자를 통하여, 번역자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 분명히 이 시점에서도 하느님께서 거기서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게 다 판단해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정경화가 이 작업이 이루어져서 이 성경이 되게 되었다는 건 좀 다른 얘기였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복음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쓰여진 복음은 바로 70년경 쓰여진 마테오, 마르코라고 하는 사람 내지는 마르코라고 하는 이름의 공동체가 쓴 복음이 바로 마르코 복음, 70년경에 쓰여진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르코 복음, 여러분 예상하시기로 이 마르코 복음을 여러분들이 저자로 쓰시면 어떤 느낌으로 쓰게 되셨을 것 같으세요? 마르코 복음은 제가 나름 해석해보면, 한 줄로 요약해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세상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어? 왜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 구전으로 내려온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묶어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분을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서 만약에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잘 믿고 다 잘했고 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면 뭔가 처음 읽는 사람이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놀랍게도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는 등장하는 사람들도 처음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이렇게 눈꺼풀이 하나씩 열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못 알아봐. 잘 못 알아보다가 점점 알아봐가지고 8장 30절에 도달하고, 거기서 복음의 후반부가 펼쳐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얘기가 점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순환하시고 부활하시면 끝나요. 복음이 이렇게 알아보자 이렇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하나씩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린 다음에 80년경 이제 이 마르코 복음을 재료로 하여 80년경에 마테오가 유다인들을 위해서 유다인 전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걸 복음으로 써냈죠. 80에서 90년 사이에 마테오와 루카 복음이 쓰여졌고 100년이 되면 요한 복음이 쓰여지게 됩니다. 이 복음이 왜 쓰여졌는지, 그러면 이 복음 이후에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서간들이 이 뒤에 작품들이 있어요. 이 뒤에 작품들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원로, 봉사자, 감독, 이런 교회 직책들이 나오는 서간들은 이 이후에 있는 작품들인데, 여기 나 바오로가 씁니다라고 썼으면 이게 바오로가 쓴 거라고요? 약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바오로는 이때 이미 돌아가셨는데 60년 이후에 나 바오로가 씁니다라고 하면 바오로라고 하는 이름의 권위 때문에 그걸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썼다. 이때는 여기 나오지 않는 논란이 이때 등장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이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에는 나오는데, 그래서 이때서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한 어떤 그런 논란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서간에서도 경계하면서 가톨릭 서간이 이제 이 시점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뭐 했다고요, 여러분? 요때는 논란이 뭐라고요? 유다인의 전통과 유다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의 갈등과 박해가 이때 논란이고, 이 복음을 읽고 나서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이 같은 분이냐 다른 분이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펼쳐져 나가고 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마르코 복음을 한번 펴보실래요? 마르코 복음은 말이죠, 마르코 복음은 피셨어요?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마르코 복음은요, 1장 1절에 저자가 말합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리고 15장 39절에 뭐라고 써 있나요? 15장 39가 맞을걸요? 38 아니면 군대.
39. 이분이야말로. 그죠? 39. 누가 말해요? 백인대장이.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지금 1장 1절에 저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 백인대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15장 39절이면 한 장만 넘겨보시면 마르코복음 끝났죠? 그러면 여기는 맨 처음이고 이건 맨 끝이죠? 그럼 여러분 묘하게 예상되는 바 요 한 가운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보세요. 이 1이죠? 근데 16이죠? 이 가운데는 몇쯤 되겠어요? 8쯤 되겠죠? 8쯤 되겠죠? 그럼 맨 앞에 저자가 한 얘기와 맨 끝에 백인 대장이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는 뭐가 나오면 참 좋겠어요? 또 똑같은 내용이 오면 참 좋겠죠? 그리고 요거는 저자가 얘기한 거고 요거는 이방인의 입으로 얘기했으면 요 가운데는 누구 입으로 얘기하면 참 좋겠어요? 요 가운데에 8장 30절이 있어요. 그죠?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래서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저자 다 체험한 저자 그러면 이걸 하느님이라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처음에 오셔서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세상이 아직 못 알아보고 있다가 사람의 입으로 처음 고백하는 건 베드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공동체가 이 믿음을 고백한 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방인들에게까지 간다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고 이게 옛날 책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옛날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 마르코복음서 이렇게 써 있겠죠. 이거를 쭉 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쭉 열면 거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딱 벌써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쓰다 보니 이게 열로 들어왔어요? 마르코 복음사가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천재예요, 천재.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쓰고 싶은 단어들을 여기 사이에 다 집어넣어 놨어요. 이렇게 샌드위치 같은 이렇게 반의 가운데 다 넣어놔서 이런 구조로 마르코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장 30절 펴셨는데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벳사이다의 눈머니를 고치시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그는 시작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얹으시니까 뚜렷이
뚜렷이 보게 되었다. 이 과정입니다. 그러면 걸어 다니는 나무처럼 보이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걸어 다니는 나무처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다 알아보지 못하는 시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모든 복음서 중에 마르코 복음이 제자들이 제일 바보 같아요. 사람들도 못 알아보고 제자들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니까요. 이 앞에. 그래서 이 앞에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나 하시면 마귀가 아이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희에게 오셨습니까? 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앞에 이렇게 보면. 이거 보세요. 찾아봐 드릴까요? 시작하자마자 회당에서 더러운 용 쫓아내시면 1장 24절 1장 24절 보시면 그 1장 24절 25절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면 마귀가 알아봐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조용히 하여라 하고 바로 얘기해요. 이거 왜 조용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거 왜 조용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알아보는 게 어떠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 알아보다가 바로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알아보는 거니까. 이 알아보다는 어떤 알아보다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알아봄. 예수님을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 정도의 의인으로 천사로 알아보는 알아봄.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 정도로 격화시키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알아봄. 이니까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조용히 하여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츰 보여줄 거야. 다 보여줘서 여기서 알아보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긴 더 잘 알아보게 될 거야. 라고